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기업이 있다.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특별히 대감절기 또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절기를 이제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림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요, 약속의 기다림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무엇이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기다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또 부활에 대하여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약속,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첫 번째로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하여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얻기 위하여 이 약속을 따라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믿는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순간의 어려움, 환난이 왔을 때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후손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태문이 열려가지고 자식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많아지는 건 둘째치고 먼저 첫 번째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를 이을 그런 이 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해 주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몇 살에 주겠다고만 하지 않았지 분명히 약속해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제대로 믿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어쨌든 이 자손이 있어야 되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침상에 보내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죠. 네. 그러니까 약속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순간의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히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실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딴짓해요. 기다리다가 딴 생각해요. 기다리다가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작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맞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 죄는 바로 이 조급함과 게으름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이 육신의 성향을 너무나 마귀가 잘 알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떤 계획을 하고 이루어 갈 때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그 정말 찰나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가 터졌고 이미 벌써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그대로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잉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럼 잉태를 했으면 몇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돼요? 10개월이죠. 근데 종종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아직 아이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1kg도 안 되고 몇백 그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게 되면 살 확률이 희박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나올 상황이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정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건강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10개월을 채워서 나오는 게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고 별 문제가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빨리 보고 싶든 간에 그 10개월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인내해야, 그래야 이제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조급함으로 쓰러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기다리는 중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요? 주님이 지금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 무엇을 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내가 가면 너희가 나중에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 하시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것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의 건물을 세우는 그 기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편에서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도 믿지 않고 지옥 갈 영혼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님의 때에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아직 그 약속대로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의 우리 친지 여러 이웃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바로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정말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의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육신적인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으로 충만하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 그 빈 틈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틈 사이로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주고 불신을 집어넣어주고 교만을 집어넣어주고 세상의 것들로 유혹으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놔도요
정말 틈이 하나가 생겨버리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빗물로 인해서 안에 나무들이나 이것들이 썩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타이타닉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이 타는 이 배를 이 유람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하다가 전통이 된 것은 뭐냐면 어느 그 종착지로 가기 전에 어떤 섬을 만나게 되면 그 섬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이 전통의 그게 있었대요.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그 배가 그 길을 가다가 섬을 만나서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가다가 이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 수천 명이 타 있는 그 배의 밑에가 완전히 막 찢어지게 돼가지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틈이 생기면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스크가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들어오면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바이러스를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전염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틈을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주면 그럼 그것을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냐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덫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 중에 이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뿌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밤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방비 상태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모르게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의 생명도 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취하고 그렇게 도둑이 왔다가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